흩어져 한 주를 살다가 다시 종료주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은총이 이 시간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늘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고 또 겉옷을 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의와 승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저는 참 낯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떠들썩하게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막 엄청난 무리를 이끌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평소 모습과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낯선데, 그러나 한 가지 주님다운 모습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이 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실 때에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오신다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실제 모습과 그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국빈이 아주 높은 왕이나 대통령이 김해 시청을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방문한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김해 시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는 거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큰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스파크 소형차를 타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야, 형편이 없어도 되게 없는갑다. 어떻게 왕이, 대통령이 그런 소형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지?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이렇게 대통령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사진에 나온 데 보니까 멋진 리무진을 타고 백악관 가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를 타고 간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 어떻게 저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은 이와 비슷한 거예요. 경운기 타고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왕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초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짐승의 새끼를 탔으니 겨우 그냥 시민들이 농민들이 일할 때 쓰고 이동할 때 쓰는 그런 나귀 타고, 보통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면 우리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그러니 죽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믿겠다 그럽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왕다운 모습으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나라를 구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보다 더 큰 멋진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건설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하면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저래야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걸 보며 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 참으로 하나님이시네. 이래야 옳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하고 내 뜻을 이루어질 분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고 스갈에서 얘기하신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을 따르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옳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것이죠.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는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이 종의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예언되어 있는 이 종의 모습대로 주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그 종을 섬기는 종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의 성품인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등장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42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 외치는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씀드린다면 막 간판 내걸고 광고하고 막 이런저런 미디어에 눈에 띄도록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조용히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했다. 주님은 작은 자들, 궁핍한 자들, 병든 자들, 쫓겨난 자들을 찾아가시고 품으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사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셨고 그 중에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죠?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정말 차로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뛰어난 맛집이 있다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예. 저 시골에 있어도 가잖아요. 파킹하기 어려워도 가잖아요. 그 집이 아주 험악한 아주 작은 오막살이라도 맛있다면 가잖아요. 복음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크게 막 소리를 외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걸 따르죠. 주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긍휼과 자비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크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에게 그냥 막 떠들썩하게 그렇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수없이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낙담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300번이라도 찾아오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 가지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 금요일 날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장면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갈릴리를 가서 이제 배 타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애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겉옷을 그냥 벗고 있다 겉옷을 그냥 걸치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 성질대로 그냥 막 뛰어들어갔겠구나. 그냥 배 몰고 오면 되는데 그냥 뛰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보통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구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약속이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벌써 하루 전 아니 며칠 전부터 막 가슴이 뛰고 그냥 시간 늦지 않으려고 그냥 빨리 가고 그런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니고 연정인가요? 그럼 사랑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손자가 온다고 합시다. 몇 시에 고속버스로 김해 터미널에 도착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세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 그죠? 베드로가 갈릴리에 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배신했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은 내가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갈릴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시다 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지만 주님은 와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날 사랑하냐? 그러면 됐어.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이 성품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주님의 손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죠. 다른 자격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낙담하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49장인데 종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뭐냐라는 것인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끝. 이 종의 사명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땅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손을 펼쳐야 돼요. 근데 땅끝은 어디 있죠? 이것이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존재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땅끝이 뭐예요? 너무 멀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닿지 않고 내가 모르는 곳이 땅끝이에요. 땅끝은 내가 모르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존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것, 내가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 것, 내가 관심이 없는 그 어떤 영역들,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땅끝인 것이죠. 현대 선교학에서 선교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선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저 이방 땅에 가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힘쓰고 했으면 그가 선교사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미움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파송되면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곳에 힘쓰는 거, 그게 선교라는 얘기죠. 그 교도소일 수도 있고 고아원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동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선교. 그 일을 하는 자가 선교사인 것이죠. 그러니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저 먼 곳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내 관심이 없었던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의 사역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 종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수단이라고 할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우쳐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공고한 자들에게 말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뭐로 한다고요? 말로. 그래서 예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것. 가끔씩은 치유하고 사람들 돌보는 걸 스톱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집중하셨어요. 말씀 사역의 주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목양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잘 먹이는 일인데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좋은 초장에 데리고 가는 것이고 먹고 안 먹고는 양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꼴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먹는 것은 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알파 코스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아주 깡판 초신자를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해요. 정말 그래야 이게 전도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뭐 하는 것이냐면 그냥 15개 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과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과가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말이나 겨우 한번 들어봤을까?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펼쳐놓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다가 예수 믿어요. 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그들에게 말하죠. 게스트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하세요. 도우미로.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믿게 되었으면 다시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 말씀을 펼쳐놓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종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전해야 돼요.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종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것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낙담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종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순 엉터리. 그거 너무 잘생겼어요. 예. 그렇잖아, 그죠? 예. 너무 잘생겼어요. 뭐 머리숱도 아주 많고, 수염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사야 이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른 땅에, 그 뼈 말린 마른 땅에 나온 그 뿌리같이 그렇게 험악한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풍채 없다는 얘기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못생겼어. 어쩌면 머리카락도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히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볼 때에 진짜 고생한 사람의 표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의 그 모습 딱 보면 저 사람은 기공자 스타일이네. 이거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고생만 하면서 산 사람이네. 예수님은 고생만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공고를 많이 겪은 사람이고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보면 가까이 하기 싫어서 얼굴 돌리는 사람, 저기서 벌써 나타나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예.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고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주받을 자라야 저주받았고 그럴 만한 뜻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그렇게 징계받고 채찍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왕이나 지도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왕들 그런 모습 안 가지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분 찍을까요? 안 찍잖아요. 그래서 풍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찍잖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 나오면 안 찍을 것 같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며 자기를 비운 것과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죽기까지 복종한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왜?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길에서만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가망성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기.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르라고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낙심으로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의 방침에 굴복하고 이 믿음이 없기에 기도와 헌신과 겸손과 자기 비움과 온유함을 멸시하고 이 믿음이 없기에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종되려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서로 먼저 섬기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 없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종되려고 하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곳에 화평과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생명과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종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며